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참 화창합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 화창한 날씨처럼 밝은 좋은 격려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환히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가까우신 분이면, 아시는 분이면 밥 한번 한 끼 하시죠.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약속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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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속 잡으시려고 휴대폰 꺼내지지 마시고요. 네네. 여러분, 눈부시게 화창한 날씨를 보면 여러분 어디론가 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다들 그렇지 않으셔서 오늘 예배 오신 건 아니죠? 네. 조금 전에도 제가 광고 시간에 사진들을 보여드렸지만 어저께 우리 청평수련원에서 우리 목양 2교구 식구들이 이제 산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기도하고 뜨겁게 또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즐거운 친교의 시간도 풍성히 가졌다, 그렇게 제가 건네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창한 봄날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갔던 추억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보면 가끔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소풍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셔요? 소풍 하면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설렘이 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야외로 놀러 가는 그 즐거움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김밥, 또 간식, 또 음료수 등을 먹는 즐거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경험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 보물찾기는 무엇입니까? 곳곳에 숨겨진 그 보물 쪽지를 찾아내어서 그 찾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놀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보물찾기 놀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요, 종이 쪽지를 여기저기 숨겨 두신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영영 찾지 못하도록 꽁꽁 감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때로는 힌트도 주시고, 때로는 헤매는 아이들 손을 잡고 그 쪽지가 있는 곳 앞에 이렇게 서서 모른 척하고 계시기도 하죠. 이처럼 이 보물찾기의 진짜 의도는 절대 찾으면 안 돼 라고 해서 감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아이들이 그 보물을 찾아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 보물찾기라고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둔 암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비밀 안에 숨겨진 것, 그것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것을 어떻게 원하시는지, 또한 이미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서술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비유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오늘 우리 등불 비유도 그렇고, 다음 주에 듣게 될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유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아서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를 보면 이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것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죠.
근데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비밀, 또 다른 말로는 신비라고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보물찾기의 쪽지처럼 감춰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발견되도록 해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감춰진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시면서 단순히 서술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비유를 그렇게 사용하셨는데요. 그 비유 안에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풍성히 알도록,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계속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신 주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1절의 말씀도 보면 등불이 말 아래에서나 또는 평상 아래에 두어서 그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등경 위에 둬서 그 방 안에 환히 비춰지도록 하셨다라고 선포하셨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사실 말 또는 평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거의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승마할 때 타는 짐승 홀스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곡식을 여러분들이 되어 담는 한 8, 9리터 정도 되는 그 그릇을 말하는 단어가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꽤 큰 그릇 안에 이 등불을 담아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이 이 등불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제대로 보일까요? 그 등불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 평상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 침대 또는 식사를 할 때 쓰는 기다란 의자를 말하는데 그 아래에 등불을 가져다 두면 그 빛이 제대로 밝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등불은 원래 환히 비춰지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또는 평상 아래 둬서 그 빛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이 평상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 위에요? 등경 위에. 등경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마치 옛날 우리가 호롱불처럼, 지금은 형광등 뭐 이런 불들이 다양하지만 그 당시 마치 호롱불 같은 불이 있을 때 여러분들 방 안에 가장 중앙에 조금 높은 곳에 환히 비추도록 두는 것처럼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방 안에 가장 중앙에 조금 높은 자리에 이 등불을 두는 스탠드, 등경을 그렇게 위치해 두고 있었는데 등불은 거기에 두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이 감춰진 비밀인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한때는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감춰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된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밝히 그렇게 비추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즉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이 복음의 진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되었고 또 감추인 채 있지 않게 되었단 말이죠. 오히려 방 안을 환히 비추는 등경 위에 딱 올려져 있는 등불처럼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구에게나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학식과 지식을 가지거나 소위
박사 학위 정도는 가져야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학교 문턱에 가본 적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또는 주일학교 어린 아이, 그래서 글자도 잘 모르는 애들하고 할지라도 누구나 그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모셔드린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셨어요.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비유라고 하는 형태로 전해지는 이 감춰진 비밀인 복음, 이 복음은 진정으로 듣기 원하는 자, 깨닫고 싶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듣고 받는 자, 곧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깨달아지는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처장치차 극명한 차이점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유를 통해서 이 감춰진 것 같은 비밀인 이 복음의 진리도 결국 깨닫고자, 그렇게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하시지만, 정작 알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감춰진 것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자, 이 예배당 안에는 환한 천장 등도 있고요,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햇볕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한 빛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깜깜한 것밖에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시죠.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아무리 이렇게 불이 있어도, 휘황찬란한 불이 넘쳐나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완악한 마음, 이 둔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분명히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무서운 경고를 들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 또한 이 복음의 진리를 환영하지도 않고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동일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복음의 진리가 등경 위에 놓인 그 등불처럼 환하게 비추어져 있어도 정작 눈을 감은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참 빛을, 그 참 뜻을, 그 참 의미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치 길가나 돌밭, 또 우리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 마음밭에서는 도저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결실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아주 환하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마음에 던지게 됩니다. 이 환한 복음의 진리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그와 관련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듣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즉,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전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 이 감추어진 비밀을 잘 듣고 깨닫는, 그 이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일종의 한 격언을 오늘 24절 말씀 속에 그렇게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이 24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사실 그 당시에는요, 이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곡식을 담아주는, 그것을 곡식을 되어 담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에 사람들이 교묘하게 양이 적게 담기도록 그렇게 속여서 거래를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그 속이는 것을 헤아림 받는다, 결국은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같은 격언이 그 당시에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말씀은 이어지는 25절과도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감춰진 비밀의 내용들, 그 참뜻, 참 가치를 풍성히 누리도록 그렇게 경험하도록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조금 아는 것까지도 다 모조리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언급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주인이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국에 다녀오고 나서 이 종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이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금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잘 그것을 이루어서 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겼죠. 자, 그런데 정작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냥 1달란트만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그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했죠. 자, 그래서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종에게 왜 원금을 가지고서 이자라도 받으면 더 그것을 불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2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릴 축복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듣고 받아 알면 알수록 그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 진리를 알기 원하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그 있는 것까지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태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누구로 보았습니까? 길가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그렇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들에게는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진리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늘 잘 받아 생명의 씨앗을 품는 자마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4장 20절 지난주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진리를 비유를 통해, 즉 감춰진 비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달아 잘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량의 모든 가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듣고 받아서 하나님이 누리기 원하신다는 이 그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같이 되지 말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이 복된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감춰진 비밀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숨긴 것이 절대 아니라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것을 듣고 받기 원하는 자마다 깨달아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는 주님의 이 선하신 의도와 하나님 나라 법칙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또 그것을 열매 맺는 우리 청량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춰진 비밀, 이 복음의 진리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더 잘 듣고 더 마음에 품고 열매 맺기 원하는 갈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그렇게 환히 비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등경 위에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했던 온 세상을 환히 비추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품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제는 감추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빛, 바로 그 등불을 가진 자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을 다녀온 사람들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그 맛집 소개하지 않습니까? 또 재미난 영화를 보고 오면 가까운 친구에게 야, 그거 꼭 봐 하고 강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우리 손주 있으신 분들은 늘 손주 사진 꺼내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성적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물론 10,000원 내놓고 자랑하셔야 되긴 하지만 다 자랑하시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주어져서 그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빛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해라고 해서 하는 어떤 임무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예수님, 교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입술의 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삶으로 그 복음,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증명해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숨겨지지 못할 산 위의 동네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을 잘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를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따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등불은요, 말 아래 두지 않고요,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등경 위 그곳에 올려진 등불이 방 안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 빛을 숨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곳곳마다 그 환한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진리는 잘 듣고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등불과 같이 다른 곳곳마다 복의 통로되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량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감춰진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또 깨닫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이 보물을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잘 듣고 받는 자마다 영적으로도 풍성한 그 삶을 누리도록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소유한 자는 결코 말 아래, 평상 아래 둘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춰진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는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밝히 드러내므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 빛 되시고 우리도 그 빛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환한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